자, 이제 109강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이, 강의가 몇 쪽까지 있습니까? 635쪽이네요. 그 뒤에는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요. 635쪽까지 있는데, 538쪽 이제 합니다. 딱 100쪽도 채 남지 않았네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선 시간부터 로마 가톨릭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성서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로 성서고 가톨릭에서는 전통인데 이게 그렇게 대립적인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옳습니다. 자, 오늘은 은총과 행업입니다. 마틴 루터의 용어를 빌리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 없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 마틴 루터의 솔라 그라티아 개념에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은총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업적이 따라와야 된다. 그걸 여기서는 행업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행업. 행업이 뭘까? 베르크인가? 자, 538쪽. 요거도 이 두 가지가 그래 배타적인 거 아니다. 그런 방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16세기 교회 분열의 계기가 된 것은 성서와 전통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앞에서 본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분쟁거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서냐 전통이냐 당시에 교회 일치를 깨뜨린 것은 모든 논쟁의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쟁점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행업, 인간의 업적이에요.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오직 그라티아냐, 은총이냐, 아니면 인간의 행업도 필요하냐 하는 거죠. 혹은 신학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신합에서의 죄인이 의인이라는 문제였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의인. 보통 우리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 의인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은총으로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업적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뿐이다. 겁니다. 개신교 창시자들에게서 이 문제는 교회의 존망이 걸린 대목이었다. 교황에게 복종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그들에겐 항상 관건이 된 것은 교황이 복음주의 의인 교리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신교를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하면은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거 그를 가리키지만 독일어권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가리킵니다. 복음주의 칭의 교리를 교회 내에서 설교할 자유를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거가 보장되면 갈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트렌트 공의회가 개신교가 갈라져 나간 것을 더 돌이킬 수 없게 한 겁니다. 가톨릭이 잘못한 거죠. 조금 열어두면 좀 나갔던 교회도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1545년에서 47년에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는 죄인의 의화, 칭의에 관한 선언으로 가톨릭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교회로서
구속력을 확정했다. 하긴 뭐 업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면 개신교회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루터의 칭의론이 교유적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특히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1530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호교론 1531년, 슈말칼텐 조항 1537년, 개신교 일치 신조서 1577년 등이다. 이 논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루터의 개혁관의 소제목입니다. 개혁관점인 건데 그렇습니다. 우선 루터의 청년기부터 일벌해 보는 게 좋겠다. 루터는 이건 누가 썼는가 볼까요? 25장 있습니다. 25장 15장 요건 가톨릭 신학자 썼네요. 아니요. 개신교 신학자 썼네. 25장 올리큄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앞에서 본 거 그 성소냐 전통이나 이것도 개신교 신학자가 썼습니다. 파울 한투신 루터는 하나님과의 또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발견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세인으로서의 그의 면모가 여실히 보인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와 구원과 의로움은 루터가 배운 바로는 비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만이 아니라 완벽한 삶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에도 똑같이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루터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네요. 인간의 노력을 무가치하다고 보진 않았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행업주의는 전혀 아닐 텐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최고 단체가 수도 생활이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후기 중세의 신학과 민간 신심의 지도 원리였고, 일단 은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그렇게 루터가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다 알다시피 루터는 이 지도 원리에 따라 살려고 들어가다가 절망에 빠졌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이기심이 또사리고 있음을 발견했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음을 체험했다. 종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천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젊었을 때서부터 아주 근본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저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구원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했다. 절망이죠. 고백성사로 사죄를 받고 규칙적으로 성체성사에 참여해도 사정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불안이 나를 절망으로 몰았다. 나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고 지옥에 떨어져야 했다고 훗날 루터는 읊었다. 이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 종교개혁의 발단이 있다. 절망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독일인들에게 경건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나타난 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거 인용한 겁니다.
클레멘스 마리아 호프바워 1820년에 죽은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경건해지려는 노력, 독일의 경건주의가 뿌리가 깊죠. 루터는 신약 성서에서 특히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개혁적인 발견을 했다. 하나님은 은총과 구원을 무조건 주신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언제나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으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아무 능력도 보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추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며 어느 뭐로 보나 우리의 행실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적 깨달음을 지금 압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대하여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은총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루터는 선언하고 있다. 자, 이게 루터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트렌트 공의회는 이 은총과 인간의 노력 혹은 행업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런 루터의 신학적 혁신적 견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위에서 지적한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 문서들 안에 교회의 형태로 정착되었고, 이 대립하여 가톨릭 측에서는 트렌트 공의회의 의화에 대한 교령이 선포됐다. 교령은 칙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령이라고도 우리말로 하나요? 이게 이 번역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죠? 어쨌든 이건 트렌트 공의회에서 나온 문서를 가리킵니다. 의와 칭의에 관한 교리 혹은 칙령 이겁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계들을 보면 이들이 루터의 초기 체험에 뿌리박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트렌트 공의회는 루터보다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전히 양교파 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느냐는 것이다. 트렌트 공의회 제4회기에 규정된 가톨릭 교리가 말하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을 원한다.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에서 비롯하여 마치 물줄기처럼 인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힘에 의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새 인간이 되게 한다. 이 힘의 흐름을 은총이라 부른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은총은 우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하여 그에게 처음으로 신앙과 사랑에 싹트게 된다. 여기서 트렌트 공의회는 나아가 이 최초의 선한 충동도 은총에서 나오며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후기 중세의 이론을 바로잡고 있다.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뭔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자극을 받던 사람이 동기, 선한 충동 이런 거죠.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변화시키는 은총이 그를 사로잡아 새 인간이 되게 한다. 여기까지도 뭐 좋아요. 이 과정을 트렌트 공의회는 의인이라고 부른다. 의롭게 인정되는 것, 의롭게 변화하는 것이라 부른다. 죄인의 의인이란 그러므로 인간이 최초의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상태로부터 제2의 아담인 우리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은총 상태로 올마감 트란슬라치오를 의미한다. 이것도 좋아요. 세례를 받아 은총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하여 신앙과 희생과 사랑에 찬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근데 결과로서 따라와야 되는 거겠죠. 또 이 삶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로서 헤아려질 것이다. 이 공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런 삶도 공로라고 개신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노력도 축복받을 만한 공로는 아닌 겁니다.
근데 트렌트 공의회는 그렇게 인정했네요. 중죄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고백 성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은총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끝날 때가 뭐예요? 죽을 때요? 그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찬란히 빛나는 흰 옷으로서의 자기 삶을 영원한 심판자에게 보여드리고 그 보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쨌든 여기 공로 사상이 들어가 있네요. 트렌트 공의회는 찬란히 빛나는 흰 옷으로서의 자기 삶, 이게 공로죠. 행업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됐습니다. 다음, 은총과 행업에 관한 쟁론입니다. 위에서 약술한 가톨릭 교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인간이 자기의 내적 자세와 행실에 의하여 영생을 보답으로서 받을 만큼 완벽한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안 된다. 대체 구원과 영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언제나 죄인의 인간을 늘 죄인 인간을 예수 때문에 자비로이 판결해서 무죄 선고를 해주기 따름이다.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표현 그리스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 변형법적인 관계예요. 이 자비로운 무죄 선고를 개신교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른다.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나날이 또 일생이 끝날 때까지 의인에 의존한다. 은총만이 인간을 구제하며 인간의 행실은 여기에 아무 힘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상을 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를 나란히 놓고 보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경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자기의 무능력을 되도록 똑똑히 명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로지 신앙만으로 인간에게는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 또 이 신앙도 인간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의 수신 기관이다. 이건 좀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수신 기관. 그건 뭐 없나? 적정한 용어가요. 신앙을 이제 수신 기관이다. 표현했네요. 어쨌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라그라티아 은총만,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 더불어 솔라 피데 신앙만 이라는 것을 가톨릭 견지에 대항하여 내세운 본래의 의도다. 종교개혁자들은 확실히 하나의 오해를 배척했다. 우리 편 사람들은 선행을 금지했다는 거짓 비방을 받고 있다고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말하고 있다. 그건 오해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의인 은총에만 의지하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저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 자신도 1520년에 선행에 관한 설교를 썼고 1529년에 두 교리서에서는 십계명을 철저히 해설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었다. 결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조건 없이 주어진 구원의 결실이며 선행이요. 선행은 조건 없이 주어진 구원의 결실이며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는 이기적이며 부수적인 의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은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 은총만, 신앙만이라는 삼중의
이 트렌트 공유의 가톨릭 교리 체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봤고, 이게 뭐예요? 삼정 그리스도만, 은총만, 뭐 신앙만, 이것이 트렌트 공유에 의해서 위협받는다고 봤고, 그래서 반응했다. 역으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야기시켜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신조를 범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단죄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1500년대에 양쪽이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쟁점의 극단화 소제목입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논쟁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16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문제에 관심이 적거나 전혀 무관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위험한 일이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 바로 이런 거리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그 충돌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는 거, 이런 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논쟁이 당시의 여건과 관련된 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좀 떨어져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나아가 이런 인식에 의하여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도 불필요한 대립의 극복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1500년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1970년대죠. 20세기에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거리가 생기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잘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서로가 자기네 주장을 방어하려는 대립 양상에 의하여 많은 명제와 표현들이 일방적으로 극단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종교개혁자들이 후기 중세의 신학과 신심 생활에 나타난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실천에 관한 이론 체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란 본디 인간의 행위 없이 무조건 성취된다는 것을 특별히 내세웠다는 것은 일방적이면서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루터가 죽은 뒤에는 그의 특별히 열렬한 추종자인 니콜라우스가 그 일면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와서 선행은 구원과 영원한 행복에 직접 장애가 된다는 명제까지 이르게 됐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일방성에 직면하여 트렌트 공유에도 논쟁적인 방어 태세로 임하여 선행의 공로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다.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거죠. 참 그렇습니다. 뭐 이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렇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그게 그 과정 아니면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죠. 별 작은 일인데도 그게 침소봉대되어서 간격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루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선행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된 신앙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예컨대 루터가 독일어 성경의 로마서 서문에서 신앙, 거기에는 끊임없이 선행의 효과를 낳지 않을 수 없는 생생하고 활발하고 힘찬 것이 있다고 말한 것과도 관련시켜서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솔라 피드라고 해서 선행을 무조건 부정한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은총의 수신기관으로서의 신앙은 그 자체가 선행의 행위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래 연구에 의하면 루터 자신에게는 아직 유기적 상관관계가 보존되어 있던 면들이
나중에 그의 교리가 발전되면서 특히 멜랑키톤의 영향 아래서 지나치게 구별되고 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믿음과 행업, 노력 이런 거의 관계, 유기적 관계가 루터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멜랑히톤에 의해서 너무 구별되고 앞에서 나온 니콜라우스에 의해서 극단화된 게 아니냐 그런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회개와 참회를 내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애초에 이런 구별은 의문이라 하겠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할 때 비로소 뚜렷이 드러난다. 루터의 견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어떤 걸까요? 봅시다. 아무도 참회와 선행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또 아무도 참회와 선행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계속 불완전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구샘터교회 예배에서도 참회의 기도 있잖아요. 목사하고 회중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교독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침묵 참회 기도 드리고 목사가 그걸 이렇게 용서받은 걸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참회거든요. 기독교인의 기독인답게 사는 신앙생활과 세계 삶에서 그런 거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연관됩니다. 트렌트 공의의 교부들이 만일 종교개혁자들의 증언을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선행의 공로성에 관한 몇 가지 논증적인 명제들을 되도록 달리 표현하지 않았을까. 과하게 과민하게 반항한 거죠. 의로움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인간에게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새 삶을 성취할 길이 열린다는 공유의 말은 평온한 토론에서라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무 이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선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가 되게 하실 만큼 크다는 공유의 말을 고려한다면 선행의 공로성이라는 난처한 주장도 좀 더 달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당연히 선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 논쟁에 더욱 큰 부담이 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 각기 다른 의미의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측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개념 체계가 뿌리박힌 중세 사상을 이어받은 반면에 진료와 형상 이런 겁니다. 어떤 거론지 어떤 건지는 자연주의 사상 일단 그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접 성서의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으로 되돌아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 중세 전통을 깨뜨렸다. 어떤 보편적인 자연 신학을 넘어서서 성서로 직접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약간 은총이라는 말을 두고 가톨릭 측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해한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와 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호의와 행동. 더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간은 사랑과 사죄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이르고 여기서 자기의 삶을 위한 힘을 얻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새 인간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위에 양자는 서로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도 용어 사용의 차이로 말미암아 논쟁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아, 그런가 보군요. 신앙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경우다. 종래의 중세적 사고의 전통에 의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대한 인간 이성의 동의를 의미한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이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보았다. 저도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많이 서 있어서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동의를 하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을 다 바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개념에는 중세 가톨릭의 용어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개념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 서로 엇갈리는 말들을 한 결과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할 때 이 논쟁에는 수많은 오해가 얽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모두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비단 강조의 차이만이 아니라 참으로 내용의 차이도 있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행은 구원을 위하여 무슨 구실을 하느냐, 하나님의 칭의 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어떻든 양편의 견해가 16세기의 열띤 논쟁 속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상 더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은총을 강조하더라도 행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과 행업도 그 은총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입장인 이제 개신교 개혁자들의 것이었고, 가톨릭에서의 행업을 강조하나 여전히 은총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입장이라고 한다면,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의 차이가 먼 거는 아니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개신교 안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화를 해야지. 그 강조하는 데가 있잖아요. 성화. 근데 저는 이제 성화도 여전히 칭의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같은 개신교 목사이면서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갈라질 건 없는 거죠. 여기까지.